여러분의 관심, 요즘의 삶의 관심은 사실 건강이죠. 그리고 안전.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보호함 받는 것, 또 백신 많이들 맞고 계실 건데 또 백신 맞고도 건강을 유지하고 돌파 감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저 아랫역에서 요양원에서 또 2차까지 백신을 맞았지만 돌파 감염이 생겨서 한 3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상당히 우리의 이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냐라는 거죠. 어디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제 오늘이 폐막식이 있죠. 도쿄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반대, 그리고 심지어 일본 국민들의 이 반대와 우려의 소리가 있었지만 스가 총리인가요? 그 사람은 잘 되고 있다. 국민들이 박수를 안 쳐주고 있어요. 너무 숨기는 게 많으니까, 정치적인 모략 가운데에서 국민들을 이렇게 호도하고 숨기는 게 많으니까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올림픽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많은 선수들이, 이번은 특별히 5년이죠. 2021년 올림픽이 아니에요. 2020년 하계올림픽이에요. 5년 동안 땀을 흘리고 또 피를 깎는,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달려온 이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열심히 지금 땀을 뺐냐면 메달이죠. 그것도 어떤 메달이었으면 좋겠을까요? 금메달이죠. 금메달. 그들에게 있어서 금메달은 영광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달을 딴다는 건 수십억 인구 중에 그 종목 가운데서 자기가 하는 것 가운데서 메달을 땄다는 건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 자랑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물론 이번에는 관중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죠. 그 뛰는 선수들 보십시오. 어제 여러분이 아마 우리나라도 세계 최초로 근대 5종에서 전웅태 선수인가요? 4등으로 출발을 했다가 3등이 됐습니다. 2등으로 뛰었던 정진환 선수인가는 4등이 됐죠. 이렇게 보면서 막 엄청난 열심과 전심전력을 다해서 뛰어요. 그 1등을 했던 영국 선수 보십시오. 막판에 800m 뛰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디를 바라보고 뛴 거예요? 꼬린점에, 그 꼬린점에 리본을 바라보고 뛴 거예요. 거기까지만 1등으로 들어가면 금메달이라는 거죠. 근대 5종이 무슨 종목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근대라고 했더니 먹는 근대 생각하지 마시고, 근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쿠베르탱이 근대 5종 경기를 개발해낸 게 뭐냐면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전령이 어떻게 끝까지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물도 건너와야 되니까 수영도 해야 되고, 소식을 전하려면 말도 타고 와야 되니까 승마도 넣었고, 칼싸움도 해야 되니까 펜싱도 넣었고, 열심히 또 달려와야 되니까 달리기도 넣었고, 총도 쏴야 되니까 레이저건을 쏘죠. 거기는 총탄이 나가는 게 아니고 레이저로 관역을 맞춰서 맞으면 센서가 들어오니까 초록불이 맞히는 순서 5개가 땅 되면 뛰어야 돼요. 한 3.2km 뛰는 것 같은데 4번의 레이저건을 쏘죠. 막 뛰는 걸 보니까 엄청나게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슐로이라고, 독일의 슐로이라는 여자 선수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근대 5종은 아까 얘기했지만 5가지 종목인데 승마를 해요. 이 슐로이라는 선수가 다른 종목에서 1등으로, 시간차 1등으로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승마도 잘하고 나중에 레이저건을 하면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차,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될 일이 생겼죠. 왜냐면 말을 탔는데 이 말을 타고 뭐 해야 돼요? 장애물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가요. 말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이 말을 안 들은 건지 말이 말을 안 들은 건지 여러분 장은 뭐. 그러니까 슐로이 선수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채찍질을 해보기도 하고 얼르기도 해보지만 안 가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또 가요. 가더니 장애물을 넘더니 또 안 가요. 그래서 결국 32명 중에 32등 0점 처리받았어요.
끝까지 못 뛰었으니까. 엄청 울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독일의 감독이 이 말한테 한 방을 먹였대요. 그랬다고 동물 학대를 했다고. 동물 학대를 하는 그런 스포츠는 생기면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의견이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년 동안 힘쓰고 있었는데 말이 왜 말을 안 들었을까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근대오 중에서 말은 여자들이 32명 떴고 남자들이 이번에 36명이 뛰었는데 경기 20분 전에 말을 배당받아요. 어떻게? 추첨을 통해서 36마리에 32마리의 말이 있는데 그중에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마부터 36마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추첨을 했는데 5번마가 되면 걔를 만나갖고 20분 동안 이거 얼르고 달르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을 타고 장애물 경기를 할 때 잘 해줘야 돼요. 보통은 잘 해줘요. 우리나라 선수도 장애물을 한 번 넘어뜨려서 7점 감점, 3개는 21점 감점 내기도 했는데 말이 안 갈 줄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슐로이 이 선수가 눈물을 엄청나게 흘려요. 본인도 울고 때리니까 말도 울고 했더니 7시 반에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말이 어떻게 우냐? 여러분 말이 어떻게 울어요? 말이 하하하하 울겠어요? 어떻게 울어요? 히히히히 하고 우는 거지. 말도 울고 본인도 울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선수는 5년 동안 금메달이라는 가치를 두고 달렸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구 보니까 승질 났죠? 야구도 4등했죠. 오늘 배구 보니까 못 봤어요. 결과만 보고 왔어요. 4등했대. 세르비아에 25대 17, 25대 15, 25대 17인가 이렇게 힘이 다 딸려요. 우리 선수는 예선에서 5세트 경기를 3번 이상 했어요. 체력이 딸려요. 4등, 5등, 6등 다 잡았는데 세르비아도 사실은 6등급 정도죠. 졌어요. 근데 우리가 왜 박수 쳐요? 그들의 열심히 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박수 쳐주죠. 육상 경기에서요 메달을 또 딸 뻔했던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높이뛰기, 그 우일병 다 끝나고 아쉬웠지만 인사 딱 하잖아요. 4등을 했어요. 공동 1등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밑에 사람을 그냥 은메달 올려주고 우리 선수 4등한 거 동메달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없어요. 공동 1등 했으니까 두 번째 사람을 동메달 준 거예요. 원래 그게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축하해줘요. 너무 잘했다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금메달이라는 가치를 위해 땀을 흘리고 열심히 했던 모습에 대한 격려죠.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향해 달려갑니까? 어떤 분들은 미모, 어떤 분들은 돈, 어떤 분들은 좋은 집, 어떤 분들은 권세, 우리나라의 동양사상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입신양명이라는 출세, 명예라는 것을 가치를 향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가 뛰어가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벌써 5분이 저를 외면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래도 감사해요. 자,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가고 싶었는데 절기를 맞춰 들어오다가 에베소에 못 가고요 밀레도라는 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서 그가 함께 3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양육했던 거기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교회 프레스비테리언 장로들 교회 감독 지도자들로 세워놨는데 그분들을 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그럼 어디서 왔어요?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했어요.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여러분 에베소와 밀레도와의 관계 거리는 45km예요. 배 타고 가야 돼요. 섬이니까. 사람을 여기서 보내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45km를 배로 갔으니까 얼마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배에서 딱 내려서 에베소 항에 내려서 에베소 교회까지 또 갑니다. 달려갔을지 말 타고 갔을지 몰라요. 가서 에베소 교회 대표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떨어져 있잖아요. 지역 교회들이니까.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한테 또 지도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지도자들 모아놓습니다. 한데 모아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떠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어르신들 모시거나 여러 번 모시고 꽃 구경을 가거나 어디 놀이를 가거나 어디 집회를 간다고 저 오산 평택에 있는 세계성막복음화센터를 간다고 하면 자 8시에 출발하니까 제가 적어도 7시 50분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절대 시간 지켜야 됩니다. 저는 땡 하면 출발합니다. 기다려주는 거 없습니다. 더 기다렸다 은혜 더 많이 받을 사람 필요 없습니다. 시간 안 지키면 은혜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놔도 꼭 1분 전 5분 땡 하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다 왔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참 난감하네. 얼른 오세요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땡하면 출발해요. 근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요. 전화기가 있어요. 몇 분까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안 오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까요? 왔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곧 모든 겸손과 여기서 모든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겸손으로 사역을 했던 모습과 눈물로 여러분을 깨우치고 가르쳤던 것,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도 있었지만 고통을 당했던 것도 많아요. 또 유대인들이 참수하고 유대인들이 관계로 방해해가지고 소장이 날라와서 성도들 가르치고 양육하다가 재판정에 가야 돼요. 하는데 한참 걸려요. 끝나고 또 와야 돼요. 이런 걸 몇 번 반복해요. 누명 세우고 참수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3년여를 여러분에게 함께하면서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과 환난을 참았지만 주님을 섬긴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유익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공중 앞에서나 각각의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유익한 게 뭐예요? 생명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프리칭 가르쳤어요. 선포했어요. 캐리그마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들어가서 제자 훈련을 통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저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 전했던 게 첫째, 회개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랬고 침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며 내가 죄인인 것을 부인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난 죄 없다고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해요. 하나님을 부인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죄는 요만한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면 작은 죄, 경범죄, 큰 죄, 중범죄 형이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는 그냥 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평생을 들였어요.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가는 인생의 모든 사역의 길에 있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뭐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사명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 헬라어 원어는 직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왜 은혜, 카리스라는 말을 썼죠?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쌓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긍휼히 여겨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어요? 영원 구원. 그래서 영생, 조회,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이 얻도록 하는 일에 가치를 두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은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 생명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어도 관계없다. 그러나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저들을 살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 조회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삶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둔다라고 바울은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가봤어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테네 지역에서는 지금 도쿄에서 하는 올림픽이 4년마다 쭉 있었어요.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가면 2년마다 하는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당시에는요, 여인들은 운동장에 못 가요. 남자들 벌거벗겨 놓고 달리기 하고 레슬링 하고 격투 오기를 하니까. 근데 바울은 거기 가서 운동 경기하는 걸 다 봤어요. 다듬질하는 사람을 봤어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목표점을 향해 가요. 목표점을 향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우리의 들어가야 할 목표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그 꼬린 테이프를 바라보고 계속 뛰지, 거기를 바라보고 막 뒤로 달리는 선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조회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 몸이 부서지도록 주님의 사역을 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뭐라겠죠? 내가 한대짬도 잤다, 노숙을 했다, 굶주림도 여러 번 겪었다, 또 물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도 겪었다, 맞기를 엄청나게 맞았다, 도둑질도 당해봤다, 깡패무리에 의해서 어려움도 당해봤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알아달라고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끝까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죠?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는 걸 했어요. 몇 명이서 여학생이 가까운 데로 다이빙했다 수영해서 바위 쪽으로 왔어요. 한 학생은 저 위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다이빙을 했어요. 처음에는 막 허우적허우적하고 떠내려가는데 수영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 안 있다가 얘가 안 보여요.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갔어요. 죽었어요. 그 엄마가 인터뷰를 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만약에 그 엄마가 아이가 다이빙을 하는 걸 보았다면 떠내려가는데 처음에는 허우적하니까 수영하는 것 같았는데 막 저쪽에서 막 살려달라고 하면 그 엄마나 그 아빠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1번. 야, 뭐해? 빨리 나와! 2번. 뭐라도 던져준다. 3번. 내가 뛰어들어간다. 나도 수영을 못하지만 내 자식이 허우적거리는데 저거 어떻게 봐? 뛰어간다. 뛰어든다. 4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겠다. 어떻게 하실래요? 너의 자식 얘기했다고 지금 여러분이 감흥이 없는데 여러분은 새끼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곡에서 점프를 해서 가운데 들어가는데 물살이 세갖고 떠내려가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불 속에 내 자식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최근 미국에서 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죠. 너무 건조하니까. 미국은 1년 내에 비 한 방울 안 오는 동네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빛이 뜨거우니까 번개를 맞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게 발화가 됐어요. 자연 발화돼서 이것 때문에 막 타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오잖아요. 한 아저씨가 소방관들이 불 끄고 있는데 소방관들을 밀치고 들어가요. 막으려고 했는데도 막 들어가요. 불이 막 영상에 보니까 엄청 집안에 있어요.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애완 식구 같은 개를 데리고 왔는데 개가 커요. 나왔는데 안고 둘이 울어요. 개하고. 이 개 함께 사는 애완견을 살리려고 들어갔다 온 거예요.
자, 애완견을 살리려고 들어가는 이 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그 심정은 불길에도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 우리 자식의 물속에 빠지지 않았다고, 불 속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마음이 너무 후해요. 지금 우리 자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웃들이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생명의 가치,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훈련해서 가르쳐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온 프레스비테리언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나 이제 간다. 가면 못 볼 것 같아. 뭐라고 해요? 성령께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각성에 가면 다 힘들 거라고. 고난과 환난, 딜립시스, 환난, 사람들이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하고 가겠다. 나의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운동 경기에서 골인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선수처럼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베냐민 집하고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부심 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 최고의 법학자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사사를 받았어요. 쉬운 얘기로 또 어려서부터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최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당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다가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면서 그의 가치도 바뀌었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평생 시간, 몸, 물질 다 드리겠다. 그리고 그 일만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뛰었습니다. 제가 그 물속에 빠져가는 학생을 보면서 내가 만약 거기 있었다면, 배에 타고 있는데 자식이 구경하고 사진 찍는다가 뒤로 넘어서 떨어졌는데, 그러면 배에는 뭐가 있어요? 구명조끼도 있지만 튜브 있죠. 튜브, 딱딱한 튜브, 물에 뜨는 거, 플라스틱 튜브 던졌어요. 한번 던졌는데 애가 못 잡았어요. 거리가 짧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휴, 던졌는데도 못 잡네. 끝내요? 어떻게 해요? 땡겨서 또 던져야죠. 방향이 틀렸네요, 이번에. 아유, 엄마 힘없어. 아빠 힘없어. 못 던지겠어. 그냥 네가 알아서 나오든지 잘 가. 그래요? 울면서 또 땡기죠. 그 슐로이 선수 보세요. 말이 말을 안 되니까 울면서 어떻게라도 하려고 하는데 울면서 땡기고 또 던져요. 또 던져요. 여러분, 가족과 친인척이 예수 안 믿고 핍박해도 왜 복음을 계속 던져요? 매번 만날 때마다 던지고 던져요. 구원받으라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으라고. 할렐루야. 몇 번 던지다 포기해요? 아니, 죽어가는데 이거 못 잡으면 물속에 꼬로록 빠져 죽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이 없어요. 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진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저는 일단 수영은 기본적으로 조금 합니다. 중학교 때 대천 앞바다에 가서 학생 수영 운동을 하면서도 학교 대표로 가서 바다 수영도 했고, 민물 수영도 뭐 시골에서 어머니 몰래 냇가에 가서 나무에서 점프하고 내려오고 점프하고 내려오고, 그 저 민물에 보면 숲 밑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쑥 집어넣으면 거기에 민물 털개도 나오고, 쑥 집어넣으면 붕어도 이만큼, 가끔 쑥 집어넣으면 뱀이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뒤지게 혼나죠. 물에 가지 말랬는데 물가에 갔다고. 수영 기본적인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구해내는 수영은 달라요. 나 혼자 살아남는 수영하고 다른 사람을 구해내는 수영은 달라요. 119 대원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아요. 훈련받고 들어가요.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으려고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잡고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리채 해갖고 목채를 잡든지 뒤에, 아니면 머리카락을 잡아서 당겨요. 그래야 같이 살아요. 내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 있는데 희낙낙할 수 없어요. 바울은
동족이 아픔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구조 튜브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요거도 먹어도 던져요. 계속 던져요. 핍박을 해도 던져요. 계속 던져요. 좋다. 내가 핍박을 받는 건 좋은데 이 예수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받고 믿기만 하고 구원받만 받는다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해봤어요. 몇십 년 동안 남편한테 교회 가자고, 몇십 년 동안 제발 좀 같이 나랑 가자고, 내가 과부냐고, 좀 내가 과부 아닌 것 좀 알려달라고 꼬시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평생에 말이야 내 소원 하나 안 들어준다고 얼르기도 하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모르겠어요. 포기합니다는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성령의 지혜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믿는 친구 부부와 식사도 하면서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포기 안 해요. 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했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나의 생명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럴 수가 있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살기는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저도 고민이에요.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하면 살까? 집사람하고도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노년에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일까? 제일 먼저 우리 집사람이 묻더라고요. 여보, 목회 끝나면 저 책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책은요, 시대가 지나면 값어치도 떨어지지만 시대가 지나면 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업그레이드 돼요. 또 요즘은 시대가 다르니까 책으로 안 나오고 디지털로 나오기도 해요. 여보, 저거 누구를 죽었어? 글쎄, 저거 얼마나 받을까? 그래도 꼭 필요한 건 가지고 가자. 평생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정말 노인이든 아이들이든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가르칠 수 있다면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나머지 책은 그냥 일반적인 책은 여러분 다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관련되는 책은 그건 갖고 가려고 해요. 평생 연구해야 되니까. 에스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은사니까. 그게 주어진 거니까. 그 일을 평생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자기를 기다리지만 가겠대요. 25절에 보니까 뭐래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밑으로 쭉 읽어보면 가지 마요, 가지 마요예요. 가지 마세요. 가면 이렇게 매임을 당합니다. 나는 간다. 성령님이 이끄는 거다. 여러분 누구든지 죽음의 자리 보면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잖아요. 저는요 어디 가서 주차할 때요 반드시 어디를 보냐면 머리부터 안 넣어요. 후진 주차예요. 그리고 사이드로 넣어요. 그리고 출입구가 어느 쪽인가를 먼저 봐요. 왜요? 도망가려고. 잠도 가운데서는 못 자요. 등치가 커서 사이드로 가서 내가 뒹굴면서 자더라도 바깥으로 사이드로 가야 돼요. 도망가기 편하라고. 그러니까 참 기본적으로 살 궁리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죽을 궁리부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뭐라고 해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 오늘 중보기도 어떻게 제가 올려드렸죠. 권리 포기. 권리 포기는 뭐냐면 여호수아야 너 거기 서 있는 데서 신발 벗어. 그 이전에 모세야 너 거기서 신발 벗어. 거긴 거룩한 땅이야. 신발을 벗는다는 건 고대 근동에서 뭐냐면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 너 나의 종이 되어야 돼. 신발 벗어. 종이 된다는 건 내가 자유인이었지만 자유인의 신분을 내려놓고 나의 퀴리오스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도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니까 주시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리 포기는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내 생명 이제 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달려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라톤이 있었죠? 우리도 기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케냐에서 우리나라로 어떻게 했어요? 귀화한 사람. 야, 우리나라도 좀 해볼 만하다. 웬거려? 중간에 뛰다가 다리 근육이 문제가 생겨서 오주환 선수인가요? 떨어졌어요. 포기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다리가 불편해서 뛰다가 포기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끝까지 뛰어야 되는데 뛰고 싶지 못한 마음. 예전에 보면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도요 긴장을 해서 그런지 한 50m 60m 가다 근육경련이 있어갖고 끝까지 못 간 선수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어떤 선수는 장거리 뛰고 오다가 못 뛰니까 옆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선수가 부축하고 같이 가기도 했어요. 사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고 꼬린점에 들어오면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그 꼬린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꼬린점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함께 가지 못하는 가족. 본인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는 심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 결정의 정소가 딱 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이단 단체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아니에요. 뭐 24 장로 보좌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지 맘대로 바꿔버리는데 가짜예요. 여기 보면 바울은 끝까지 생명을 다해 달려간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텃밭이라도 있는 분들은 농장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얼굴이 타셨어. 시골 동네로 가신 분은 얼굴이 많이 타셨어. 그 뽀얗던 우리 피부가 군사님 많이 타셨어. 대학교 때 이쁜 모자 쓰고 하세요. 피부가 까무잡잡하셨어.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세요? 어디로 달려가세요? 방향도 잡아야지만 목적지도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저만의 슬픔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슬픔이잖아요.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거. 오늘 특성곡 들어보셨죠? 가사 생각나요? 많은 사람이 모인 그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전에서 한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의 고백입니다. 주님 전에서 함께하는 삶.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받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끝까지 이 사명을 복음 전하는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주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문제된 게 있었죠. 주문을 했는데 왜 안 오느냐? 아니 할아버지 요즘에 어르신들 택배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커피를 갖고 갔는데 여태 안 왔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얼음는 냉커피를 시켰는데 안 왔대요. 주소지.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도 애타지만 전달해 주려고 갔다가 못 찾는 이 어르신들 택배하시는 분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목적지까지 못 가면 속상해요. 나만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야 하잖아요. 천국에. 여러분 소망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자고요.
서두에 우리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일본의 윤정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 실었는데 일본에 보면요, 초등학생들까지도 자살률이 높대요.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고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등학생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대요. 그들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성공? 그들에게 예수 생명이 전해졌다면 포기할까요? 사실 우리 교회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한강 다리도 왔다 갔다 하신 분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사는 분도 계셔요. 나만 구원받은 걸 생각하니까 가족 구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성전에 엎드려 울어요, 기도해요. 그 사모함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우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친구들을 위해 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 생명이 빠사지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뭔들 못할까요? 죄 짓는 일 아니고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만 더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그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반열에 서게 하셔서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기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포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위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마치기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밧줄을, 생명의 튜브를 던져주는 일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내 자식이 거기 빠져 있고 내 어머니, 자녀들이 빠져 있다면 우리 포기 안 할 겁니다. 예, 우리의 영혼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고 주의 은혜 안에서 소망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사 영광 받으소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